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가 시작되었지만 오늘도 영육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 임해서 오늘도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에 순복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지혜를 주시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5장의 아마샤라고 하는 남유다 9번째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왕들이 참 잘할 때는 잘하는데 뭔가 한계를 가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또 비참한 종말을 맞는 이야기를 살펴봐요. 그죠? 오늘 살펴보는 아마사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잘 새겨보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지르는 가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어떤 올무에 빠뜨리는 어떤 문제가 돼서 나에게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구나. 그런 것을 오늘 잘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바로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아마사가 대신 왕이 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했고, 요아스가 죽고 나서 아마사가 왕이 이어서 되는데 29년 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되죠. 그죠?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도 어쩌면 자기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그 모습이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아마사를 보면서 각 가정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하는 거, 내가 참 저거는 못하는데 왜 내 아이가 저럴까 싶은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영적 흐름이기도 하고 DNA이기도 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나의 단점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내 단계에서 끊어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또 그 자손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그것 놓고 더 간절히 부모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오늘 이 아마사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걸 닮아서 잘 나가야 되는데 못된 걸 닮으면은 그 못된 것 때문에 대가 치름이 일어나거든요.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사. 이제 저거거든요. 정직히 행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정직히 행했어요.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그 이상한 방백들이 와가지고 미혹하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서 그것을 책망하는, 그 자기를 키워준 그 은혜를 알아야 될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까지 했던 사람이 요아스잖아요. 그죠? 저기서도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저게 문제고, 그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더라. 이게 끝이 안 좋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누가 종교교육도 하고 잘하는데 산당은 처리하지 않았더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분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에 예배하면서 내가 남겨놓은 산당이 있다든지 내가 남기는 그 문제점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정리하자는 것이 이번 새벽에 우리가 듣는 말씀의 어떤 주요 내용이기도 해요. 그죠? 잘 하였으나면 계속 잘 하는 것만 하고 장점만 살려나가고, 그래서 단점은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찬할 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찬의 능력으로 나에게서 청소될 것, 우리들 가정 가문에서 청소될 것, 청소되고 잘라지게 해달라고. 그 남겨진 산당 때문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 남겨진 문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것,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기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선지자가 책망하면 또 아버지처럼 안 받아들여요. 어찌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그 적들을 2만 명 정도 어떻게 처리하고 승리했을 때 보통 그 당시에 하는 왕들이 간행이 그쪽 신상을 전리품식으로 가져와서 자랑했거든요. 자랑하고 행진했으면 그 불태워 없애버려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마사가 자기 아버지도 나중에 우상숭배하듯이 똑같이 이 아마사도 거기서 가져온 신상을 또 경배하고 우상숭배하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아버지를 닮았고, 요아스가 나중에 우상숭배하는 모습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상은 전리품으로 가져와 가지고 백성들아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신 여호와가 더 월등하시고 저 참신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신상을 불태워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그 가져온 신상, 그것이 바로 아마사가 그 우상 숭배하는 어떤 물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혹시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가게 되면은 거기서 기념품 사올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념품 조각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알고 사야 돼요. 그 기념품을 통해서, 그 조각상을 통해서 우상의 흐름이 흘러들어와서 여러분의 저런 잘못된 흐름을 여러분 가정에 뿌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단은 마치 좋은 선물, 이 기념품 같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사단의 기운이 있는 물건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사단을 가지고 들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스가 전쟁에 하나님 은혜로 승리해 놓고 그 승리한 전리품을 신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책망 안 받는 모습이나 끝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나. 자,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 정직히 행했을 때 저래 되겠죠. 그래서 그가 나라가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이제 아버지 그 어떤 죽인 그 신하들을 복수하는 것. 이거는 뭐 자기들이 인간적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아, 우리 아버지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부하들이 손을 빌어서 부산당한 아버지를 심판하셔서 죽이게 하셨구나. 그럼 어쩌면 저 죽인 신하들을 사면하고 오늘날 말하는 특별 사면해서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잘못이다. 라고 했으면 저 아마사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을까요? 근데 저 아마사도 가족이란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아버지의 실패는 보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잘못함으로 그렇게 징계하고 죽여버리는 것.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악행을 자기 고모부를 자기를 길러준 서성을 그 양육과 자기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걸 기억지 아니하고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받으면 저렇게 복수할 일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누군들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를 들게요. 만일 여러분들 훈련식에서 어떤 조교를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면 그 조교 원망하고 그 조교 불평하고 그 조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조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저 신하들을 죽이는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아마스의 한계예요. 아마스의 정직히 행했으나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사람이 한 일로 받들고 그 신하들을 죽인 것도 아마스의 문제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신상이 꾸벅 쳐고 절하고 우상 숭배한 것도 문제고, 그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또 문제고, 이런 문제점들이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어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읽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죠? 좀 천천히 읽어도 20분. 그냥 통독에 나가듯이 읽으면 한 15분 내외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꼬표를 치가면서 그것이 동그라미로 바뀔 때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정독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 채워졌기에 그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자,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이 아마사가 잘하는 것은 또 있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라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하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저 부분 또 뭔가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의 잘못을 자녀에게 묻지 말고 자녀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흔히들 저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부모를 죽이면 그 자녀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거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켰어요. 또 저거는 또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죠? 가족일지라도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버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가 가진 한계 때문에 아버지 잘못은 덮어버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것, 또 저건 또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도 개인적 구원이에요. 그죠? 뭐 오늘 말하는 저 연자제 같은 거. 저렇게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까지도 피해를 입는 거. 저거는 하나님의 보여도 온전치 못하니까 아마사는 또 저거는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힘으로 보면 잘하는 것은 잘한 거 있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오늘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나도 혹시 잘못하고 있다면 그걸 스탑하는 것, 그걸 고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모았대요. 그래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올 군사를 모집니까 30만 명의 군대가 모집됐대요. 근데 이거로는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 에돔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도움을 받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 때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자꾸 저 북쪽하고 동맹을 맺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북쪽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쪽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맺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 계속 그 일들이 그 아들 여호람 시대도 있었고 또 이 아마사 이 보통 그 밑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있나 봐요. 이것도 나쁜 흐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조건 저 북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아들과 그 딸을 주고받는 혼인관계를 맺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났죠? 이 남유다가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아달다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생긴 가정이 바로 남유다 왕가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 잘 생각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 근데 이 아마사도 우리가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저 에돔 사람들을 치러 가야 되는데 북쪽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북쪽 사람들을 용병을 사서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서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니까 당신들 돈 줄 테니까 우리들 싸움을 도와줘.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자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곳곳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할 건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그것은 아직도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아서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날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님이 영적으로 가는 길을 뭔가 간섭해 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또 혹이나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여러분이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마사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사에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간섭하여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사에게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왕께서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동맹 맺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그들의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세상 불신자하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 직장에, 여러분 기업에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해서는 복 주고 싶어도 그 복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흘러가니까 그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동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아무리 너희들 윗대, 조상 때 이렇게 뭐 혼인관계가 엮여 있을지라도 너희들 북이스라고 함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아마사가 또 이때는 들어요. 이 사람이 참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안 듣는, 이게 또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듣고 우리는 안 듣잖아. 그죠? 자, 그가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는데 하나님의 왕을 접근해서 엎드리게 하실 것이니까 왕이 저 북이스라엘 도움받지 않아도 왕이 이기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도움받지 말고 홀로 가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젯밤에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하기 위해서 꿀밤 때리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 그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다. 지금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혼자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이렇게 연합하고 동맹해서 신방의 군사를 보태서 나갈지라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그 군대는 나가서 전쟁에 패할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붙드십시오. 어제 우리 복 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어젯밤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복받을 준비가 됐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징계와 꿀밤을 맞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꿀밤 때리기 위해서라도 나타나셔서, 그 왜 꿀밤 때리죠?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꿀밤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시키고자. 그 사람은 희망이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이 그 땅을 심판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며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니, 왕이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면 지금 제가 전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나 왕이 고집대로 생각대로 고집하고 10만의 북이스라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적은 군대로,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가 왔는데도 많은 남유다 군대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앞에서 말씀을 보았어.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는데 이거 못 받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물질하고 연결시키게 순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거 포기하고 내가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왜 못 믿느냐. 참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그죠? 이 아마스 왕이 이해를 못하니까 한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같이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또 이 왕은 아이 그 100달란트 준 것이 아까운데요 이러니까 그것보다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순종하면 이길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게 될 것이다. 선택해라 이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작은 것 때문에 거기 얽매인다면 그거 가감히 버리시라는 것이죠. 그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보다 더 크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연연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도 잃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친절하게 한 무명의 하나님의 용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저렇게 말씀해 줘요.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온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북부에서 돈 주고 사온 그 용병들을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죠? 자, 우리 아마사 보면 아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잘하는 거 그걸 계속 나가는데 끝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니 뭔가 한계를 가진 순종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는 또 잘하는 건 우리가 주목해야 돼. 아, 이래야 되는구나.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물질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길로 끌려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 순종하는 모습은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연히 돈 받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전리품을 얻는다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금은 보화도 뺏을 것이고 저들이 옷도 뺏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노획물로 내가 북이스라엘 우리 집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100달란트뿐만 아니라 그것도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왔는데 돌아가라니까 전리품을 얻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내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는, 자,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했다고 돌아가면서 화를 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물건을 노락질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뒤에 우리들 13절 그 약탈 행위를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너희들을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니까 전쟁에도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래 데려가지 마. 그리고 이들은 우상숭배자라. 너희들이 이들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막아주신 것 쉽게 말해서 그죠. 13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가는 것이 분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돌아가 버리게 돼요. 11절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서 그의 백성을 꺼내 용기를 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일 수 있었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일 자손 사람 10,000명을 죽일 수 있었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또 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요. 그죠? 그 20,000명이나 죽이고 20,000명이나 죽이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그 기초가 뭐라고요? 한 무명의 용사가 가서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는 복이 오더란 것이요.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 하나님.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13절입니다.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그 북쪽 군사들.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래가 했더라. 그들 왜? 전쟁에 나오는 이유가 100달란트 돈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물건을 약탈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했는데 왕이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니까 우리는 100달란트 받은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돌아가면서 이 유다 말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빼앗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저항하니까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아마사 군대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 복수하려고 또 아마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첫 시작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을 치르겠다 생각하지 못하고 저 잘못된 동맹, 북쪽하고 자꾸 동맹을 맺고 그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것부터 잘못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관계를 끊고 돌려보냈는데 이 돌려보낸 이 친구들이 가다가 어떻게 사람 3,000명을 죽여버리고 물건을 약탈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되고 이것도 복수하겠다고 아마사는 전쟁을 또 시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이 신들을 가져오는 것, 여기까지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적국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우리 신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듯이 갖고 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뭐 적장의 머리를 베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아온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상을 가져오는 것은 전쟁 승리 기념품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도 내가 말했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 신상을 가져와서 어디에서 그들을 불태워 없애버리면은 이 아마사가 제대로 정신 차리는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나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것.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그 흐름이 끊어지지 못하고 이 아마사도 그 흐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잘못된 흐름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 자손에는 흘러가지 않거든요. 나쁜 흐름도 내려가고 좋은 흐름도 내려오거든요. 그럼 좋은 흐름은 받으시고 나쁜 흐름은 끊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끊어내야 되죠. 그죠?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듯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에 승리인데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불태워 없애버리면서 우리 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찬송해야지 제대로 된 왕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그래서 아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전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들도 잘하는 것은 살리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끝까지 잘하십시오.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 중에 저런 모습들이 뭔가 우리 속에 끼어 남아 있을 수 있음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이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조명받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잘못된 어떤 흔적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잘라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저 아마사에게는 뭔가 아버지로부터 흘렀는 우상 숭배의 영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하게 돼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 있거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인이 박혀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나한테 인 박혀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내가 섬기고 그것을 우상처럼 붙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자, 여기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로 다 끝내고 신상을 불태워버렸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박수를 치실 것인데 저 친구가 보니까 신상을 나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적을 이기고 신상까지 탈취해 왔으면 이제 신상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끊어주고 싶어서 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요. 내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영적 부모님을 통해서 간섭해 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 그래도 아마사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다윗의 후손으로서 너를 축복해 주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선지자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고 저들의 신이 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여호와만 섬기면 되지 왜 저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저들의 신이 저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거 포함놓고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향하고 절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자기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스가랴가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말하고 있는데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듣기 싫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죠? 선지자의 뺨을 때린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뺨을 때린 거예요. 그죠? 선지자를 그 말한다고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든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죠? 그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참은 적 없다. 그러므로 그만하라.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너도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감히 하나님께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고치시오. 내가 안 듣겠습니다. 나한테 돌로 맞을 겁니다.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지금 아마스라는 거예요. 아마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듣기 싫다고 고개를 질레질레 흔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저 아마사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없는가? 지금 뭔가 영적 리더는 이렇게 말해주고 영적인 부모님 이렇게 말해주는데 내가 듣기 싫다고 고개를 전해서 그만 말하세요. 나도 알아요. 하면서 스탑시키는 내 모습은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가 그칠 수밖에 없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마지막 경고를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면 왜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이겨서 건지고 싶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안 듣겠다고 말하는 종을 다그치고 그치라고 그러고 너도 맞으려고 그러냐고 막 협박까지 하니까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는 아까 그 북쪽에서 왔던 용병들이 자기들 마을을 공격했다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그가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 들어야 된다. 말할 때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채찍으로 징계로 다룰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그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마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내가 듣기 싫어서 물리친 영역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로 회개하고 이제라도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을 점검하는 이 새벽도 되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걸 확실하게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 한계의 상황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